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믿는 자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이야기한다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하고요,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결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당연히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별개로 말씀드리냐, 구원받으면서도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고 다음에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흡사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한 큰 마음 가운데 걱정이 앞서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우시고 또한 우리를 보시기에 굉장히 슬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 빛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 세운 마을은요, 멀리서 보든지 그 마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빛이 점점 흐려지며 점점 꺼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장작을 넣어줘야 됩니다. 탈 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단계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먼저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닮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샘솟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까지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품은 생각과 뜻과 그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의 울려지는 그런 꽹과리 소리나 그런 하나의 그런 좋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빵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무엇보다도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시고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좀 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암송하고 입으로 되뇌일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 안에 교훈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책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착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여러분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먹으면서 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강하고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씨앗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변화를 위한 성장과 그것을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변화와 성장을 이루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결단함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주일이 되었을 때 교회를 오고 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목표를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올 때도 여러분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받으리라, 문제가 해결받으리라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 느린 사람도 있고요, 또 빠른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런 성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 또 우리가 변화될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시나요?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여러분 굉장히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처럼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빛을 내지 않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다듬고 연마를 통하여서 모양을 만들고 빛을 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성품,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모난 모습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5절에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당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의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속받지 못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와 결단해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장하기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로 받던 성품은 유전적으로 태어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품은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와 성장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주인, 영원한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가 세상의 주인이 내 안에 있다가 그 주인된 자리를 이제 예수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함으로 섬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주인은 세상 것들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후순위인가를 우리는 결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실천하기엔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도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여러분 늘 날마다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이루려면요, 결단도 해야 되지만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뜻에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 일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8장과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끝을 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여러분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잘 불고 해서 순풍에 돛단데 배가 잘 갔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고 가니까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거든요. 근데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약간 예수님께 좀 따지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가만히 있다가 내동 잘 있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냥 가다가 이제 정말로 죽게 되니까 막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깨우지도 않고 도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 즉시로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직도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순탄하고 순풍에 돛단 듯 잘 갈 때는 우리가 예수 생각하지 않아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마지막에 죽게 되어 가니까 그래서 예수를 찾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밖에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심하셔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지어 여러분, 밥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연약함을 강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하게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레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 예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여러분 진하게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변화되어집니다.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럼 더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를 통한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존재와 사명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 뜻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받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며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길 원합니다.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닮고 싶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노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